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복은 대부분 한 가지로 수렴이 되는 듯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의 중심에 재물이나 아니면 소유를 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관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가치관을 그대로 닮아갈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재물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많은 소유들, 재물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많은 땅, 넓은 집, 좋은 차 아니면 좋은 옷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영표 지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매장을 집내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다 매장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는 여러분 다 화장이죠. 하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땅의 면적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구나. 생각해 보니 여러분 한 평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평이라고 하는 건 가로 세로 3.3m가 한 평인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의 3분의 1도 차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잠을 잔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죽은 듯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여러분 한 평이 되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3.3m짜리 침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더블의 퀸 사이즈라 할지라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뿐입니다. 물질이 세상의 축복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늦은 깨달음이죠. 아무리 깨우쳐 이야기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가 다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재물과 소유가 다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하다가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놓고 가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정말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낸 신앙의 사람임에는 분명한데 그도 역시 이제 눈이 어둡고 자기 삶의 마지막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는 자기의 삶 일생에 대한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주관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고백을 자기의 손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로 바꾸어서 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드디어 평생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아들, 그 요셉을 보고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본 그의 인생의 회한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평생을 주관하셨구나. 내가 너를 평생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므낫세도 보게 하고 에브라임도 보게 했구나. 이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보낸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라도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도 이 야곱처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별건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복의 근원이죠. 우리가 먼저 복을 빌 때에 사람의 복,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눈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인생을 대단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는 법이죠. 야곱도 눈이 어두웠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저 요셉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누가 같이 왔느냐 물었더니 아버지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리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어주죠. 야곱은 아마 이 축복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는 특이하지만 그러나 낯설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와 형을 구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과 동생이 뒤바뀌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를 잡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쓱 데려가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에브라임이 왼손에 오고 그리고 므낫세가 오른손에 오기 때문에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기도하고 차남에게 왼손으로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데려갔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을 시작할 때에 요셉은 당황했어요.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뻐하지 않았다. 영어에 보니까 displeased 때는 upset 이런 단어를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 저건 아닌데 또 하나는 이거 당황스럽다. 어쩔 줄 몰랐다. 왜? 지금 장남과 차남의 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손을 바꿔놓으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굳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오는 대로 요셉이 자기 아들이 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왜 어긋맞췄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똑똑했다라든지 아니면 더 탁월했다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말을 잘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린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이 형과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꿔 놓은 것일까? 이 정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삶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면 그러면 바꿔놓은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번성하게 됩니다. 수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강대한 족속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수대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결과를 추적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 12지파의 의미를 알고 그들의 역사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도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는 커져요. 12지파가 있는데 요셉의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화합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모이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어지는데 북으로 간 10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열기의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어지죠.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 야곱이 그렇게 엇나갔다 할지라도 엇겨 맞아서 복을 빌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커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의 믿음과 그릇이 아니 되면 그 축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첫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결국에는 그 복도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유대의 문화 속에는 장남이라고 하는 것, 장자의 고난이라는 것이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역사를 보면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실제로는 육신의 장남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으로 흘러갑니다. 이삭도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분명히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요셉 거의 끝에서 두 번째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축복은 오히려 에브라임이 받게 되어집니다. 축복의 결과는 우리들이 논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장남, 좋은 집안,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엔 철저히 믿음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 그 축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복을 마음껏 빌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첫째든 아니면 둘째든 셋째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복은 재물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복 받았어. 수억 원을 물려받고 땅도 뭐 집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거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늘 기도로 시작되어집니다. 재물에 앞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축복, 삶의 축복, 그 믿음의 축복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기도가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돈이 많아야 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 재물이 많아야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야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이나 아니면 환경, 배경이 좋아야 그래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자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인생들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킨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함께하기를 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도 이렇게 복을 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가운데 가장 귀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는 말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었더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할 겁니다. 내 이 말이 한 번 뱉을 때마다 1,000만 원씩을 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욕을 하시겠습니까? 저주를 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값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 말을 들으며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무학이셨는데, 학교 근처에 못 가보셨는데, 저를 기르면서 험한 말을 하셨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유, 한심한 녀석,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야, 좀 똑바로 좀 해. 누구는 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머니는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조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게. 한 번은 여러분 우리 누님하고 놀다가, 옛날엔 여러분이 반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칠을 해가지고 이래 만든 거. 근데 놀다가 거기에 제가 올라가면서 그걸 갖다 발로 밟아가지고 쫙 갈라졌어요. 야, 아버님하고 저하고 식사하는 상인데
그러니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알죠.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분위기를 보니까 사고 친 거. 우리 같으면 이놈의 자식 그렇게 나대더니,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 안 다쳤니? 혹시 넘어져서 무릎이나 깨지지 않았니? 밥상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저 깨졌어요 그랬더니 붙였으면 되지. 우리는 분명히 그 말들을 들으며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삶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져 갑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생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그것이 내면의 언어이기도 한데 평상시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삶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는지 아느냐? 입만 열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해놓고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네. 젊었을 때도 또 목회를 할 때도 힘드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때려쳐. 힘드니까 때려쳐. 내 내면의 언어죠.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은 우리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치유가 되어지지만 말의 상처는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래갈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덧나서 사람들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때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말해놓은 거는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12시까지 갈게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거기에 맞춰가려고 애를 씁니다. 일종의 행동의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2시에 봐. 그리고 여러분 12시까지 자는 사람 없습니다. 서두르고 씻고 가꾸고 옷 입고. 왜? 내가 말해놨기 때문에. 행동은 그것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에 무엇인가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마음껏 빌라 하면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물려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재물을 향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가 믿음의 위기인데 지난주에도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 믿음의 위기는 궁핍함 때문에 온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다룰 믿음의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풍족했기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위기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오는 위기일까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가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오히려 화목했어요. 그런데 재물 좀 쌓이게 되어지고 그것이 물려지게 되어지면 그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원수를 만들고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듭니다. 우리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그 재물을 물려주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재물을 전혀 물려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조차도 그의 설교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증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라. 내가 하나님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입으로 낸 이야기 내가 다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죠. 결국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를 먹어야 되어지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귓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식,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단 한 번도 폄훼하거나 비교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욕을 하거나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결코 내 감정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복을 비는 것이고 평화를 비는 것이고, 그 복을 빌고 평화를 빈 대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의식은 지향성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서양 속담에요, 부모의 손끝 입근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부모의 손끝, 부모의 입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마음껏
복을 빌라 복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넘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 넘치도록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